주님께서 그곳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게 더 훨씬 더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역사하신 것은 언제나 처음보다 더 좋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더 좋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풍성한 삶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와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요. 잠깐 이 교재를 좀 소개를 하고 먼저 하겠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여러분이 아신 것과 마찬가지로 배스키 목사입니다. 닥터 배스키 대학원 품이신데 그분이 복음을 전해주고 또 저의 멘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멘토와 프로테제, 제자와 멘토 사이는 처음에는 완전히 100% 스승에다가 그 다음에 코치가 되고, 코치가 됐다가 협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담자가 되고, 서로 같이 지내면서 나중에는 같은 수준에서 정보를 주고 나누고 하는 게, 이제 팀에는 리더가 있어야 하지만은 우리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는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베스키 목사님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을 쓰셔서 내가 오늘날 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쓰셨다 하는 사실을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들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느 분을 쓰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삶에 크게 역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을 소개해 줬어요. Handbook to the Happiness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그 책은 이 찰스 척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카로라도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걸 쓴 거예요. 그런데 일반 주립대학에서 쓰는데 여기에 일반 주립대학에서 교육 이론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성서적인 근거와 바탕 위에서 그 논문을 쓴 거예요. 그걸 썼는데 그 베스키 목사님이 저에게 건네주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믿음하고 맞아들였어요. 성경여인데, 그리고 옛날에 초창기 때 제가 워치만 리라고 하는 그분이 중국 사람으로서 영국에 가 있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의 그 책을 탐독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런 책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많이 참작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의 미주리주의 스프링필드에 있는데 하이스트리트 배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당시 미주리 중에서 모든 교파를 막론하고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 닥터 캐빈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죠. 그분이 제가 37살인가 38살에 그 대교회에 매일 저녁 2,500명씩 모이는데 8일 동안 강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8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이 찰스 솔로몬 박사가 기도하기 위해서 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워크숍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에 좀 번역을 해달라고 이 책을. 그래서 이 책이 번역이 돼서 그 책을 보여드리면은 나중에 참고하시기 위해서라도 했는데 처음에 그래서 이건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나침판사에서 처음에 풍성한 삶 세미나라고 이렇게 책이
번역된 게 책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뒤에 이제 제가 번역한 소개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영적 치유의 핵심이라고 표지만 제목만 바꿔가지고 다시 나침판사에서 여기에 출판을 여기에 했어요. 이것을 CCC에서 교재로 삼아가지고 아주 특별한 훈련을 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박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좀 전했고 또 그분이 직접 이 번역을 이렇게 부탁을 해서 번역을 해서 출판이 됐는데 이 책은 그 정동석 교수가 이제 침신대 심리학 교수인데 이 책을 꼭 읽도록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아직도 스테디하게 팔려가는 책이에요. 막 알려져서 베스트셀러 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여전히 읽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반응을 하고 그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그 책대로 그대로 한 제가 이것을 그 워크샵을 새로 만들어서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이게 내가 창의적으로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책에서 또 번역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그 순서도 좀 바꾸고 이렇게 책을 이 번역하는 그러니까 순서나 모든 게 그분 쓰신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양해를 받고 조금 순서를 이렇게 바꾸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 공부를 하면은 물론 한 번 여기에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나침반사 주제로 하고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주최로 여기에 대대적인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에 특별히 이 훈련을 꼭 받기 원하시는 분, 이건 꼭 초보자의 훈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굉장히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프로이디안과 그 프로이디안의 심리학은 내 자아가 강해져라. 그래서 내 자아가 강해지면 인생을 이긴다. 이런 그 어프로치의 접근 방법이에요. 반면에 이거는 완전히 그 달라요. 이 방법은 뭐냐면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너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서 그래서 이 공부는 그 구원에서부터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풍성한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데 풍성한 그런 삶을 영위할 때 어떤 그 기복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도 결국에 평균치를 내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게 간다. 그래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사실 그 세미나를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체계적인 어떤 학적인 어떤 이론 전개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에서 저는 성경 공부도 그래서 성경 공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 성경 공부에 와 보시는 분은
그냥 어떤 주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꼭 반드시 본문을 가지고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주제를 삼은 그 말씀을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맞게 성경 공부를 인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성경 공부죠. 맞습니까? 성경이 없는 성경 공부는 그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서 침례교는 어떤 교회냐고 그런 거 불러요. 그래서 제가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불광동에서 모이는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 아멘.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아멘. 성경이 최후의 권이요 우리의 지침서이다. 삶의 지침서이다. 그런데 성서적인 침례 교도들의 신앙을 그들의 그 신앙의 유전을 우리가 성서적인 유전, 성서적인 아닌 유전을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물려받은 우리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는 지역교회를 말해요. 지역에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불광동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영어에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목사는 설교와 삶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 고백과 또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되는 게 인테그리티예요. 이게 바로 그 번역하기 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성실성. 성경의 구약의 다윗에 대해서 말했을 때는 성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은행일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소중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센시티라고 하는 진정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이시거든요. 그분이 진리시잖아요. 그분이 길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받아서부터 그래서 이 교재는 가지고 가서 사용해도 좋으셔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하야에 새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종합을 해서 이제 여러분 교육을 통하여서 이렇다면 검증도 됐어요. 그러잖아요. 뭘 하려면은 실험을 하고 그게 검증이 되고 되는데 찬송가는 하나님 말씀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찬송은요. 그래서 잘못하면 찬송이 성경하고 다른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면 그게 교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찬송가도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점검이 돼야 돼요. 새 노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희들이 노래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복음적인 그리고 성경에 맞는 그 노래 그게 역사를 통해서 여러 교파에서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이한 노래들이 있는데 그걸 다 수용하려니까 그걸 합해놔서 그러다가 보면은 신앙 노선이 짬뽕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선곡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 성서적이고 영적으로 올바른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사실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그걸 어떻게 소중하면은 그걸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분이 지키는 퍼센티지가 자그마치 90%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95%는 거기까지 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어떠냐면 구원받은 체험에서 머물고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평균적인 그리스도인, average Christian 하는 거는 전부 그리스도인들을 다 합해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그게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normal 하는 그런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의 90%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누구 한 사람은 주님 다 예수님께 인도해 온 경험이 없는 분이 90%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인가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지도력에 대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 지도력은 영향력인데 전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복음은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졌으면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잠시 우리가 그 현대 교회의 문제를 좀 간파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좀 간파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 교회 다니는 분이 한때는 1200만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900만이 좀 안 돼요.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90년대에 그 목회와 신학이 이제 1990년에 목회와 신학에 대담을 좀 하는데 나오라고 해서 대담을 한 데가 있었어요. 그때 경동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박성철 목사님이라고 미국 가신 분하고 그래하고 이제 저하고 한 분은 좀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분과 한 분은 복음주의 입장에 있고 아마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근본주의 입장이다 생각을 해서 세 사람들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왔어요. 그 경동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지금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이 1200만입니다. 그러니까 박성철 목사님이 그때 서울신학대학의 성균 교수였어요. 교수인데 지금 미국 가서 목회하시지만은 LA에서 목회하시지만은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교회는 이중교족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한국 문화는 이쪽에 등록을 하고 다니다가 저쪽으로 가서 교회에서 등록을 하도 미국 같은 데는 반드시 교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letter of recommendation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걸 가지고 가서 간증을 하고 이제 그 교회 회원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지 그대 회원이 되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그러지 않다고 보니까 그분이 이야기해 실제로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600만이라고 하는 게 정직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 가운데 거듭난 분은 몇 프로일까요? 몇 명을 거듭난 born again Christian 참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정말 죄를 회개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서 구속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참으로 죄사함과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영생을 가지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그렇게 그 입장에서 말하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5만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10만 명의 목사가 있다. 아이고 많다. 네. 여러분 서울 장안에 그 무당이 몇인 줄 알았어요? 무당이 50만이에요. 무당이 50만이에요. 서울 장안에요. 예. 단지 문제는 참 목회자, 나도 목사지만은 참 목회자를 훈련하고 목회자를 배출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이 5만 교회 한국에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5만 교회 교역자가 10만인데 교단은 90개 교단이 한국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90개 교단을 주로 말합니다. 거기다가 신학교가 지금 현재 300개의 신학교가 한국에 있습니다. 네, 300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그 세미나가 열리는 게 평균적으로 600번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주일날 뺀다고 한다면은 이게 하루에 평균 한 2번씩 여기에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일반 교회들에게서 오늘날 우리 현실의 그 경향이 어떤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가? 그러면 복 받기 위한 채널이 예수님인가?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느냐 같으면은 우리 한국에 토속 신앙이 있어요. 토속 신앙은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게 그냥 재앙이 오지 않도록 또는 복이 오도록 태어나면서 빌었거든요. 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랬다고 그래요. 딱 물을 넣어놓고 사이다 넣고 비치는 거예요. 비놓고 잘 먹고 잘 자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항상 뭐냐면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에 확 처리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내게 어떤 유익이 올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복을 받고 사업에 실패를 해서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한국의 이 prosperity theology, 형통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기복 신학이라 그렇게 해서 성공 지향적으로만 갔어요. 뭐래요? 성장 지향적하고 성공 지향적으로 갔어요. 뭐냐면 예배당이라도 크게 지어놓으면은 그러면은 성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경제 원리를 동원하고 심리학적 그 원리를 동원해가지고 그리고는 성장은 시켰는데 거기에 성경적인 원리가 근간을 하고 성경적 가치와 우리의 삶을 살도록 참으로 이루어나느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인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난 12년 동안 13년 동안인가요?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밖으로 보내서 선교사님이나 우리 신학교나 밖으로 도와준 그 액수가 43억을 도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자체 지금 교육관을 갚는 데는요 4억을 갚는데 8년을 거쳐서 우리가 갚았어요. 그러나 밖으로는
1년에 4억씩 그 이상씩 이런 밖으로 내버려. 저희 교회는 지금 빚이 없어요. 네. 예배당 우리가 모여서 2부 예배 꽉꽉 차고 1부에 그렇게 모이면은 교회 성장학 원리로는 80%만 차면은 예배당을 늘려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성장학의 원리예요. 그런데 교회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초대교회 때는 건물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때 건물도 없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주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은 예수라는 말이 자기 백성에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신약에서는 지저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면은 한국 교회에 심리학은 있는데 죄가 빠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는 있는데 회개가 없어졌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진짜 회개는 없어지고 성장 원리만 생겼다. 이랬다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잘 될 것인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감성적인 호소만 하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이 프로이디안의 아까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만 프로이디안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You can do it yourself. 내 자신이 할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You can get stronger so you can handle the stress of life. 네가 정말 여기에 내 자아가 더 강해지고 강해져서 내 인생의 스트레스를 핸들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내 자아를 강하게 하라 하는 어프로치라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일반 신약에서나 산대에서는 당신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셨다. 우리가 능하시면 능히 우리 자신에게 있으면 그러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공부는 사람 중심의 공부가 아니고 성경 중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이룸으로 진정한 성공 그리고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것을 5번으로 하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하다가 우리 간식 시간이 있어요. 가면은 우리 김은성 집사님이 오셔서 출석을 불러요. 그리고 수료증을 드리고 왜 그런가? 들락날락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시리즈로 계속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고 한 번 했다라고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반복이잖아요. 교육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각인이 돼야 돼요. 그 신령 속에 각인이 돼서 그 삶 속에 변화가
오도록 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로마서 5장 10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환 3쪽에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에서 첫째,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Peace of God 하고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원수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했지만은 그 화목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요. 네, 평강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가 살으심으로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식으로 하죠. 자, 구원하면은 우리가 구원은 건진다, deliverance, 건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무엇에서 건지는가? 죄에서 건진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벌에서 구원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 그건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 justification, 칭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이것은 이미 과거 이루어진 겁니다. 맞죠?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라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뭐냐면 죄의 권세로부터 dominion of sin 아니면은 the power of sin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 내 삶 속에 이렇다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물론 성화에서 즉각적인 면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갈라졌다. 그것도 거룩함이죠. 그런데 걸어진 그가 이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점점 주님을 닮아. 이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과거라고 하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과거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의 죄가 다스리는 그 삶 속에서 내가 건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구원을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이고 이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의 현존 이건 프레센스라고 죄 자체 로부터 구원 이제 죄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 어제 영화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한다. glorification 해준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그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가 되어주고 그리고는 마침내 궁극적으로 영화돼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기에 이르는데 주님이 여기에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은 우리가 이 구원을 말할 때 이 전체를 성경에서는 구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과거에 이루어진 거 현재 혼돈이 와요. 혼돈이 와서 그리고 미래도 구원받는다고 했네. 이렇게 하니까 신학적으로 혼돈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지배 안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성화의 생활을 해서 풍성한 삶을 이루면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한번 그 다음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고 잠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바라고 도적이 올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적은 왜 와요? 양도질하고 필요하면 죽이게 와요. 반드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의 목적이 있으면 목적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살기 원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원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이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고 겨우 연명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삶, 풍성한 삶, 그냥 파도가 쳐서 넘쳐오는 것 같은 이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반절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샘물이 있다가 나중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었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 의미는 꼭 같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샘물에서 온갖 색조로 나오다가 나중에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아까 고요하고 불타는 작은 불꽃처럼 일어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은 자 여기에 그 풍성한 삶, 그런데 이 풍성한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삶인데 이것을 즉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투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역시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그리고는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가 깨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오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돼요. Not I, but Christ. 그렇게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예, 그게 다른 데서는 그 원어의 성경에 크게 흠이 없이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흠이 없다라는 말, without offense, 또는 stumbling block, 그 내가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나 때문에 일어서는 사람이 되라. 스탬블링 블록이 되지 말고 스태핑 스톤, 나 때문에 일어나는 그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라. 우리의 삶은 이기적인 게 여기 그 크리스천인데, 여러분 여기 그래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은 내가 복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달라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왔지 않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왔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옮겨온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한 내가 거듭난 시점이 있고,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고 사는, 즉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이 고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시편 119편 71전 3쪽 맨 밑에 있는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까? 모든 일들이 합해서 유익이 된다.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생의 부연 목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유익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여서 그런 유익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유익을 얻는다. 여기에 다윗도 그런 고백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심으로 여기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거룩한 불만이 있어요. 거룩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번 우리가 그 수양의 기간 동안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여기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다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아직도 내 중심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인가? 그리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가? 여기에 그래서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 10분간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10분간 브레이크 하고요. 네, 여기 수학에 오면은 11시까지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러나 조금 더 일찍 그쳐 맞춰드릴 수도 있어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 가져오시고 이 시간 간식하면서 잠깐 브레이크하고 출석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일종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적 치유는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물론 그 2부설이 있고 3부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부설은 그 물질적인 부분하고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2부설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그리고 몸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다 더 세부하게 더 자세하게 3부로 나누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3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인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보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그 편지 속에 여기에 또 너희 온 전체적 온 거기에 영, 혼, 몸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에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역시 여기에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능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여기에 성경의 3부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인간의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도표를 보시죠. 그 안에 그 도표에 제 5쪽 맞습니까? 도표 1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교환을 다 보시니까 영과 혼과 몸인데 여기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부분으로서 그 영이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영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 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후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말하려면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혼의 기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소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관이나 양심이나 영도나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이 전체 흐름을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혼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지정의 그 생각과 정서와 의지가 지정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그 내가 인격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정서가 감정이 있고 그러니까 mind 또는 intellect 그게 있고 그 다음에 emotion 정이 있고 그 다음에 volition 또는 will 이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어떤 회개를 하냐면
그게 죄다 하는 걸 인정합니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냐면 애통하게 되면 그게 죄로구나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will 보르시는 어떻게 합니까? 죄에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 과정이 우리가 믿음도 동일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회개 과정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기에 공부할 때도 여기에 믿음과 회개를 지정의로 여기에 또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인 관계에서 이 부분에는 대단히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인 부분이 바로 혼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는 그 다음에 이 몸인데요. 이 몸은 환경과 세계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이 환경과 여건이 나면 몸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이 집에 편안히 계시다가 또 이런 모임에 오게 되면은 몸이 좀 불편하고 그렇게 돼. 거기에 영향을 심하게 받으면은 피지컬하게 생리적으로나 이렇게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은 그 환경의식, 세상의식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요, 묘하게 서로 간에 영향을 줍니다. 영과 혼과 이 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 그런데 영이 혼에 영향을 주고 혼의 몸을 영향을 주게 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질서 있는 삶과 풍성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요. 뭐냐면 환경이 나쁘고 그래서 몸이 불편하니까 그게 혼에 영향을 줘서 심리적으로 나쁘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나빠지는 이러한 여기에 역으로 영향을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영과 혼과 몸에서 상호간에 여기에 그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다 써 있지만은 영은 늘 공부하면 퀴즈 하잖아요. 학교에서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영은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혼은 누구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영은 거기에서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영적인 것. 그런데 여기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는 무엇을 제일 의식해요? 자를 의식해요. 자기를 의식해요. 그래서 여기 심리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몸은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환경과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이 세상을 의식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그 도표에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퀘션 마크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곳에 누가 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퀘션 마크입니다. 즉 여러분의 삶 속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꾸로 역류하는 영향이 되든지 간에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영향을 주는 질서 있는 삶이 되든지 여기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퀘션 마크를 이렇게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S로 표시를 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대표가 self, 그리고 또 something, 어떤 것이 삶의 중심에 와 있는가. 내가 중심, 어떤 것이 중심, 그리고 somebody,
전부 S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퀘스천 마크에 여기 S 중심에 내가 아니면 그 어떤 거 아니면은 그 누가 뭐 내 자기 중심에 자기 욕구 또 이건 내가 이것이 있어야 내가 만족할 텐데 그런 일이 또 어떨 때는 내 남편만 잘해주면 내가 행복하게 이렇게 되죠. 그러나 그게 S가 아니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은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삶은 전혀 달라진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 이 주님을 아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넘기세요. 6쪽으로 이제 6쪽으로 오게 되면은, 자, 저희들이 우리가 영은 누구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salvation,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개념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구원이 뭔가? 처음에요. 저희가 그 북광동의 교회 시작하고 그때만 해도 구원하면은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제가 극동방송에서 지금 매일 아직도 하고 있으면 42년 동안 지금 방송을 하는데요. 최장기 프로예요. 극동방송 사장이 기네스북에 올리자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동일한 프로로 매일 하는 프로그램에 42년간을 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누가 그렇게 오래 해요? 세상 사람들 안 들으려고 그럴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해도 한 사람이 한 프로그램에 자기가 프로그램에서 42년간 한 번 한국에 아직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고 있어요. 제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아멘.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보죠. 그러면 구원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이 뭔가? 지금은 그때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구원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건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구원은 단어의 뜻은 건진다 하는 말이거든요. 건진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뭐로부터 건진다? 죄로부터 건지는 것이다. 건진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여기에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의 개념은
총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죄의 총체적, 물론 아마르티아 헬라어의 그것은 죄라고 하는 말은 활을 쏘아가지고 그 타겟이 마켓을 미스했다, 미스 더 마크, 아니면은 미처 못 갔다, 이런 게 이제 그 죄의 의미거든요. 여하튼간에 우리는 태도이든 행동이든 상태이든 간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있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합할 수가 없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죄 문제를 제쳐놓고 아무리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해름을 받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성장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다 하더라도 죄 문제 해결을 못 받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죄 문제 해결을 안 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못 맺은 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뭐예요? 아무데로 오는 자가 없다. 딴 길이 있어요? 로마에는 어떻게든지 가지 로마에만 가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the way, 한 길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은 뭘 믿느냐예요. 예, 제가 성경국 때 가끔 하는 거 이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가 믿는 거 믿습니다. 왜 교회가 뭘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거 믿습니다. 뭘 믿는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건물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작년부에 성경 공부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문제예요. 예? 그리고 소비자적 원리, 예를 들면 상품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시켜가는 것처럼 교회가 세속화돼 간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건 사라지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단에 아는 사람들은 애통해하는 부분이다. 왜 그런가? 운동을 하더라도 챔피언이 되려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지금 한참 야구 시즌이거든요. 어디 팬이냐고 이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선수 얘기하라면서 줄줄 대요. 네, 볼 던지는 평가도 하고요. 오랫동안 좋아해서 그런데 딱 보면은요,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볼을 잘 던진 선수라도 나오기 전에 저 안에서 기초적으로 볼 던지는 훈련을 하고 나와요. 챔피언은 기초 훈련이 돼 있어야 챔피언이 된다. 영적인 자이언트는 거인은 기초가 돼 있어야 한다.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영적인 거인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기초 훈련을 잘해. 자녀들도 어디에서 쓸 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고. 그런데 그 기초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뭘 가르치는가? 성경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어요.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세상에 그런 다른 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 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는가? 그 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게 personal savior라고 했잖아요. personally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정말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만났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하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져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주 한다면은 맨날 해야 이 길로 들어가서 이 길로 나가요. 그리고 엉뚱하게 세월만 갔다고 자랑을 해요. 나는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나는 직분이 뭐였는데 그런데 뭘 믿습니까 하면 엉뚱한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자기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 경험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래서 그건 뭐라고 해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죄사함을 받았다. 등등 이렇게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뭐라냐? 거듭났다. 전에는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죠.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요 권위가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성이 제가 성경 공부 때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자기 이성이 권위가 돼서 기독교라고 이루고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자기 이성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니까 제자들이 착각했는데 얕은 물을 찰박차고 걸어온 걸 무리로 걸었다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 이성의 권위가 성경에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자기 이성이 권위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체험이 내가 체험해보니까 이렇더라.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체험하니까 체험한 것으로 성경을 바르게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성경 고동비평을 해요.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게 돼요. 어떤 사람 이것은 우리 전통이다 유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Holy Tradition이라는 말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다음에 양부도 낳고 또 딸도 낳았다. 아니다. 누가 그런 줄 알아요? 천주교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주교에서 천주교가 중세 때 얼마나 부패했길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백투더바이. 성경으로 돌아가. 계급화되고 있으니까 만인 제사장 중에 본래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 신앙이잖아요. 아멘.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그 우리 신앙. 전통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권위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끝이에요. 아멘. 네, 맞아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그건 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다투다가 아빠가 이래서 그러면 애들 아니 제대로 교육이 되어 있으면 그래요. 아빠가 그랬으면 그래도 애들이 별 이야기를 저한테는 다 해요. 딸내미들이에요. 그래서 너 어떻게 목회하는 부인이 그런 말 얘기를 하냐. 아빠니까 아빠한테만 해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오면서도 전화되고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있는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건 오류가 없고 최후의 권이고 내 삶의 지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야 한다. 교회 성경 공부도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다른 공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제가 많이 그 말을 사용을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 말을 또 사용하시는 거 얼마나 제게 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시간은 꼭 지켜드릴게요. 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첫째,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이다. by nature, 그는 본질상 죄인이다.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개혁성경 우리말로 번역하는 수로에 나오는 말이에요. 본질상, by nature, 그 본성이 그것을 여기에 그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많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에 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인류를 가르치잖아요.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게 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자 아담의 후손들의 이를테면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가 죄성만 가지고 이거 내 탓이 아니고 아담 탓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런 그가 실제로 자기도 죄를 짓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by practice, by nature가 nature로 죄인이지만은 실제로 사는 데서 그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도 죄인인 걸 알고 관찰을 통해서도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죄인인 걸 압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저도 앉아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이다. 죄가 어디서 나와요? 자기 속에서 나와요. 그 죄가 죄들을 낳아요. 죄가 죄들을 낳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 여기 우리말로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는 뭐예요? Natural man이죠. 영어로는 natural man입니다. 그렇죠? 이 뭐냐면 본래 사람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걸 성경에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말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그와 같이 여기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일은 가르치시는 일인데 진리로 인도하는데 말씀만 들어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는 몇 년 다녔다 소리만 해요. 그 뭐예요? 근본적으로 거듭났는가를 검토해요. 거듭났는가?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오순절 이후에 거듭난 우리들은 거듭날 때 성령으로 인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분명하게 이 사실이 확실히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종종 그러죠. 내 마음은 안 그래서 그래. 얼마나 거짓말 마음이 안 돼요. 사실은 마음에서 그랬는데 좀 포장하려니까 내가 그래 사실이 그랬으면 내 마음은 안 그랬어 그래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더 깊은 것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대 본래 죄입니다. 아멘. 죄인. 그래서 죄인으로서 그 죄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새 사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100개가 열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과가 2개가 열린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죠. 여기 어떤 사람이 살인 강조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짓말 수술했어요. 둘 다 뭐예요? 둘 다 죄. 어떤 것을 했다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실제로 그래서 범죄하는 죄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몇 사람이나 죄를 졌어요? 모든 사람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포함되어 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사함 받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죄 없다 하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정죄가 없고 구원받아 영생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돼요. 지금 기초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분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였냐면은 그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 낭떠러지에 이렇게 밧줄이 매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튼튼한 말뚝이 있어서 해가지고 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냥 막 불이 있다고 예를 들었어요.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다섯, 여섯, 여기에 10고리가 다 튼튼해도 한 고리만 약해서 떨어지면은 어디로 떨어지는가 됐어요. 설명을 하면서 여기 불인데 자 하나님만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나도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고 사고 뭐 하는데, 그런데 그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 한 가지 이게 떨어지게 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멘. 아멘. 이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에 은혜를 아는 거지요.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고 또 실제적으로 죄인인데, 그러면은 그 대가가 뭔가?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공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은,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로 온 거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 좀 해봅시다. 정리해 보십시다. 뭐냐면 인간은 본질상 뭐예요? 죄인이다. 그런데 본질상 죄인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어떻게? 죄인이다. 예. 그런데 그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면은 사망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예. 여기에 처음부터 정리가 돼져야 돼. 이 기초가 서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이론에 그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확실하고도 분명. 그래서 성서 진리교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워져야 제대로 서는 거거든요. 그게 없이, 그 기초 없이 건물 세워야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사망의 이것은 뭔가? 성경에서 사망의 개념은 분리의 개념이에요. separation. 분리의 개념이에요. 예, 분리의 개념이라고 해요. separation. 예, 분리의 개념이에요. 사망.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었을 때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육체적으로 죽어 있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에서 분리되어 있는가? 영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거다. 예, 영적인 사망이래. 그 다음에 하나는 영적인 사망,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은 뭐냐면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몸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도를 가르치면서 죽은 사람은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영혼이 몸에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을 성경에서 말했어요. 영원한 사망.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여기에 불못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할 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둘째 삶의 영원한 심판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큰 비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치러주신다 하는 게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게 어떻게 다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인간이 죄인이고 실제적으로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형벌이 있다. 그 대가가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just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묵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요 은혜이셔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치러야 할 값을 그분이 치른다. 이거 내일 공부할 거예요. 내일 이제 오전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빠지시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공부에 도움을 못 얻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제가 11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여러분 피곤하신 가운데서 10분간만 좀 일찍에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왜 그렇게 아무리 명강이라도 좀 일찍 끝내주면 좋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요. 앉아 계셔서 듣는 분이 피곤해. 제가 그걸 알아요. 앉아서 들으면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 그러나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저희들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예배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안 온 분 다시 권면하여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고 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길 바랍니다. 정성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오늘 공부를